세례자 요한은 성서 안에서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데,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공생애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가까웠다. 예수님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는데 왜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 하니?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다른 얘기로 킹덤 오브 헤븐 아니면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이 된다고. 직결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는 필수인데, 필수예요. 필수가 뭔지 아시죠? 꼭 해야 되는 거.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회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를 싫어해. 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선포를 하려면,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거든.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야지, 그냥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해야 되거든. 그냥 언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라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회개를 하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자동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설교자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 얼마 가지고 복 받으려고, 복 빔을 받으려고 교회당에 왔는데 목사가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를 지적을 해. 내가 여기를 왜 와? 하고 기분 나빠서 안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교인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소리를 안 하고, 회개할 소리를 안 하고 죄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 그럼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잠깐만.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사회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을 막론하고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선물 싫어하시는 분 있어? 왜 선물을 좋아합니까? 선물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하다못해 양잿물도 공짜라면 큰 것을 집어먹는다. 양잿물이 옛날에 그 빨래 하는 건데 이게 독약과 같아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양잿물도 이렇게 덩어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공짜라고 그러면 그걸 집어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먹는 사람은 없겠죠. 죽기를 각오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그만큼 공짜를 좋아한다고 하는 말이죠. 자, 그 정도로 선물, 공짜를 좋아합니다. 요즘 선물은 잘 싸서 택배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이렇게 잘 포장해서 보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선물은 축복이고 축복은 은혜고 은혜는 공짜고 그런 거예요. 회개의 선물이에요. 회개도 선물이다. 회개도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주어지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겠지요. 회개는 주어지는 거야. 잘 보시라고. 회개의 선물을 받자 그 얘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한 천상 천국 도성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진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인간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선물, 회개의 은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해요. 왜? 회개는 거듭남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0절 3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잘 보시라고. 회개케 하사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to give repentance to Israel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 회개를 하게 했다. 그러면 회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회개의 선물을, 회개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 그런데 뭐도 마찬가지라고?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자, 잘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은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태인들에게, 그 유태인들에게 너희가 50일 전에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니까 그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사도들한테 물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11사도가 목소리를 높여서 너희는 회개하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이에요.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예배에서 4장 4절 세례도 하나요 할 때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 그것은 물속에 잠기는 거야. 성경에서 세례 그러면 무조건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자, 믿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거야. 그 성령도 선물이고 회개도 선물이야.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좋아하면서 왜 세례는 안 좋아해? 똑같은 선물인데. 회개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성령이 사실 수가 없어. 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거룩하신, 깨끗하신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을.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아서 깨끗해져야 거룩하신 영, 깨끗하신 영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지.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성령께서 들어와 계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의 선물은 곧 뭐냐? 청소하는 거고 똑같아. 바꾸는 거예요. 바꿔. 생각을 바꿔. 그럼 말이 바뀌고, 그러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born again. 중생한다고 그러죠. 복음을 믿고 돌이켜서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의 선물은 안 좋아해? 회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치지 않고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길이 없어. 그럼 회개 없이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성령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영을 받은 거지. 다른 영을 받았든지. 이해하세요? 자, 사도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고넬료가 복음에 순종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Repentance to life. 생명 얻었다는 얘기,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회개.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죄사함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거는 확실한 공식이에요. 자,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pull over 옆에 차를 댔는데 보니까 얼마나 사고를 크게 당했는지 왼쪽 다리가 거의 부러져가지고 그냥 아파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911 부르면은 앰뷸런스가 오지요. EMT라고 그럽니다. Emergency Medical Team이 온다 그 말이에요. Emergency Medical Team을 EMT라고 그럽니다. 약자로. 현장에 출동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몰핀을 얻든지 뭐 하고, 그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니까 움직이지 않게 잘 해서 이머전시로 데려가지요.
그럼 ER, 이머전시 룸에서 의사를 수배해서 수술을 잘 해야 돼. 잘 보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아프게 진통제나 놔주고 그냥 대충 둘둘 감아서 팽개쳐 놔두면 당장은 안 아플 수 있어. 그런데 평생 다리를 절면서 불구로 살아야 돼. 이해하시죠? 여기서 EMT는 설교자. 설교자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진 영혼을 보고 말씀으로 좀 편안하게 진통제를 주듯이 안심시키고 그냥 놔두면 안 돼. 데려가야 돼. 누구한테? 의사한테 들어가야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뭐 의사도 뭐 아무나 의사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은 진짜 좋은 스페셜리스트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잘 고치는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가야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설교자가 고칠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마치 영적으로 망가진 그 망가진 영혼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 No! 설교자는 EMT라니까요. Emergency Medical Team이라고. Physician, 닥터가 아니라고. Surgeon이 아니라고. 그걸 고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가야 돼.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통해서 영적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인생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물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들입니다. 영적으로 망가진 부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For we all stumble in many ways. 여러 가지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외는 없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하는 것뿐이지 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고침을 받는 수술을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짐작하건대 현대인들은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죄의 문제를 떠올리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지적을 싫어하니까 설교자들이 싫어함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교통사고로 으스러진 다리의 통증을 보고 그냥 통증 완화제, 진통제만 투여하고 그 다리를 고치는 일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과 똑같은데 통증 완화제만 투여하고 그 부서진 다리를 고치는 일을 하지 않는 현대 설교자들은 마치 EMT로서 응급조치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환자를 수송하지 않는 근무 태만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망가진 부분을 고치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현대의 설교자들이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